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만들어가고 경험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한 바실레아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곳이고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첫째는 지와 정과 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행하면서 저 영원한 바실레아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기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도 최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세요. 또 우리를 최선의 뜻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뜻은 지극하신데, 이 지극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더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대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은총과 뜻은 세상 우주 삼라만상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이 절대 예정 신앙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가끔씩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이러다가 이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을까? 정말 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완전한 계획과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거룩하게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하신 예정과 뜻으로 모든 것을 정해놓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완벽하시냐? 창세 이전에 벌써 우리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때가 차면 분명히 심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나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자기 새끼한테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즉흥적으로 뭘 하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들러붙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만드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구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설계되어져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완벽한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또 인간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도 덮어놓고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홍수 120년 전에 구체적으로 방주의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치수를 정확하게 해서 몇 층으로 줘라, 문은 어떻게 내라,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홍수 일어나기 12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다 설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노아에게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알아챈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한테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아와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죄악 속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홍수를 만남으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때 아마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을 걸. 아마 껄껄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멸망과 직결될 줄 몰랐거든요. 그들은 방주를 땀 흘려 만들어가는 노아와 식구들을 보면서 날씨도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냐 하고 비웃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긴장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어가라고 하신 방주를 지어가는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 외에 다른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하늘나라 바실레아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을
이미 알고 이미 경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해요.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농축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체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려면 누구를 봐야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또 누구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과 목적이 뭘까? 첫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건 누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고 하는 나를 주님은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양을 찾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운동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조직과 부서와 행사도 영혼 구원과 직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세상 일이 되기가 쉬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 2013년도에 우리 영도교회 표를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교회 밖에만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역사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뜻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영도교회 안에 속회 목장을 만들고자 하는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자연 생명이 아니라 바로 특수 생명,
영생하는 천국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면류관과 상이 있다면 바로 사망에 처한 영혼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가장 큰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생명을 주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는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요 이건 속임수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의미나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정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난 1년간 시범 목장 10곳을 운영해 봤습니다. 목자와 목녀가 목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목자와 목녀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너무 힘든 거 아니까. 그 심정을 제가 아니까. 목자는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하고, 금요일 목장 모이는 모임 시간만 되면 목녀는 하나라도 음식을 만들어서 목원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일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원들은 철다구리 없이 그저 받아먹기나 하지 섬길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계속합니까? 그것은 섬김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이상한 짓들만 해요. 아니죠. 어떤 목자와 목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남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있고 기쁜 일인지 내가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족보다 더한 애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남에게 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섬김의 도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섬김이 있을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섬김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고 바실레아라고 하는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많은 불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상처받은 이웃들이 선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인 때문에 치료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깊이 기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아엎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섬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의 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나의 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과 우리 삶 속에서 생활에서 행해지고 실천되어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하옵소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던져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 섬김의 도를 행함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